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합니다. 보라,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돈도 없고 힘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벽에 부딪혀요. 저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웬만한 데 갈 때 다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들 가운데에 30대, 20대 청년들 가운데 5명 중 1명이 실업자랍니다. 저 이런 회사에 다녀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명함을 줄 수 있는 회사, 소위 말하는 대기업, 그런 회사 다니는 그 사람이 100명 중에 12%, 12명 정도라 그래요. 올해 서울대 들어가는 경쟁률이 8대 1입니다. 그런데 올해 9급 공무원 공무원 시험 비율이 28대 1이었다 그래요. 떨어진 거예요. 옛날보다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경쟁률이 3배야. 저 때 얼마나 분위기가 어땠냐면 할 거 없어서 공무원 하냐 그랬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9급 공무원은 전문대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치르는 시험이 9급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8대 1이야.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거 정말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좁은 문이에요. 혹시 공공근로 나가시나요? 그것도 좁은 문입니다. 어디 가나 좁은 문이야.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이 뚫어야 되는 이 좁은 문, 이게 진짜 좁은 문이냐? 오늘 예수께서 아니다, 그게 좁은 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뚫어야 될 좁은 문이 진짜 이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진짜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길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훈을 주신 사건의 발단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적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적은지, 많은지 이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좁은 문 교훈이 시작된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24절 같이 읽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24절 끝절에 보면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얘기지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구원의 문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구원의 문이 왜 좁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구원의 문 개수가 하나야, 하나. 구원의 문 숫자가 하나야, 하나. 불교 여기저기 있어. 천주교 구원의 문이 수도 없이 많아.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이 있대. 천주교가요.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구원의 문이 많아요. 이방 종교들 이신 저신 그냥 나이키 프로스펙스 다 돼. 다 돼. 어떤 신이든지 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은 숫자가 일단 하나야. 하나밖에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좁은 문이야. 일단 숫자상으로 구원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실상 이게 진짜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냐? 아니에요. 문 숫자가 구원의 문 숫자가 하나라서 그렇지 그게 진짜 삐집고 들어가길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그런 어려운 문이냐? 아니에요. 이 문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이 문 들어가는 조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들어가. 그러면 숫자는 하나이긴 한데 이분이 좁아요, 넓어요? 됐다 넓어. 조건이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는 조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라서 그렇지 문 자체가 좁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놨어. 조건이 없다니까. 조건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 숫자가 하나예요. 그런데 엄청 넓어요. 아무나 갈 수 있어. 누구나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지가 안 가. 그래서 좁은 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됐다 크게 만들어놨어요. 조건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 가.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좁은 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후배 목사 고향 후배가 췌장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전남대병원 암센터에 이제 누워 있는데 보고 싶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전도 한번 하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저도 안면이 있어서. 후배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 내가 너 보는 게 마지막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고향에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전도했는데 지금까지 안 믿고 있어. 50대 초반이었는데 마지막 보는 거야. 예수를 믿어라.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랬어요. 형님,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본인도 알아. 이제 며칠 있으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며칠 있으면 죽게 되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러다 죽을랍니다.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현 상태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꺼려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돈이에요. 교회만 가면 돈 내라고 해서 싫대. 그럼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 돈 내러 갈래야 갈 수도 없어. 돈 들 일이 없어. 일단 본인은 누워서 못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돈 내러 교회 못 가. 두 번째,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시킨다. 뭐 헌신하라고 하고 봉사한다 하라고 하고. 근데 본인은 그거 할 수도 없어. 하고 싶어도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지한테 손해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돈을 쓸
돈을 헌금을 하기를 해, 헌신을 하기를 해. 그냥 누워있다, 어차피 믿거나 안 믿거나 누워있다 떠나는 거야. 자기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안 하겠대. 그 상태에서도 안 간다니까, 거기를. 그래서 좁은 문이요. 하나님은 그 길을 무지하게 넓게 만들었어요. 무지하게 넓게. 그러면 왜 그 길을 하나님이 조건 딱 하나, 예수 믿는 조건, 그거 하나만 만족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크게 그 문을 만들어 놨냐면,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구약 성경 120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202페이지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죽이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야, 나한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아니 왜 이렇게 죽을 길로만 목을 메고 그 길, 죽는 길을 가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럼 니네 산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조건 없이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누구나 올 수 있게. 근데 본인들이 안 가. 그 엄청나게 큰 문이요, 좁은 문이 돼버렸다니까. 누가 왕래를 해야지. 들락거리는 사람이 없어. 안 간대.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큰 크기의 구원의 문을 만들어 놓고 활짝 열어놨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가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 왕래를 안 해. 그래서 좁은 문이 돼버린 거예요. 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냐? 숫자 면에서 하나예요. 하나.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인 두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9장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좁은 길이 된 거예요. 좁은 문이 된 것이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너는 없는 셈 쳐. 이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요구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너를 없는 셈 쳐라. 네 생각, 네 의지, 그리고 네 욕망, 네 소원, 네 목표, 그거 없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너를 지워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텔레비전을 보든지 스마트폰을 키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 선전을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못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 돈 그냥 펑펑 쓰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죽을 것 같아. 재밌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죽을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미친 듯이 만들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셔. 자기를 부인하래. 두 번째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십자가 짊어져라 그러면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확대해서 생각하면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 하는 데 쓰는 도구예요?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져라 라고 하면
사명 감당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여야 돼. 십자가에다 못 박을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1차적인 의미가 뭔 것 같아요? 내가 사형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나를 사형시키는 거예요. 이건 자기 부인의 연장이에요. 내가 사형시키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래? 날마다 하래. 날마다. 그러니 좁은 길이지. 세상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고, 하나님은 네 뜻대로 살지 마라. 날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죽이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게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구원의 유일한 문이잖아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딴 길 가지 마라. 그 길만 따라가라. 그 길만. 그러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과 신앙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이 길 못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닌다. 원래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길은 됐다 넓어요. 끝이 안 보여. 끝이 하도 넓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문은요, 이건 그 크기를 잴 수가 없어. 그 문은 활짝 열렸어.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가. 이런 구원의 문에 이런 특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다닌다. 그러면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떤 태도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힘써라. 힘써. 이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 선수들이 딱 경기 출전해가지고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거,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아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설렁설렁. 이게 아니다. 이게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욕망 표출하는데 전력투구를 하라고 그래. 전심전력을 하라고 그래. 돈 버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래.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래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래. 얼마 전에 미국이 제국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자료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서부 영화, 그 영화 배경이 됐던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서부 개척을 하면서 미국 정착민들이 인디언들을 씨가 마르게 대량 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막 피바다야. 그 처음부터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인디언이잖아요. 인디언들의 씨를 말려요. 그러니까 대량 학살이 일어나. 그 중에 만단족이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족이 호전적이야. 막 얼마나 용맹한지. 이 부족이 아이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이제 자라갈 거 아니에요.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훈련 과정을 통과를 해야 인디언 전사로 인정을 받아. 나이가 딱 되면 이 훈련을 아키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단 4일을 굶겨. 4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을 안 자. 그런 상태에서 나무 꼬챙이로요, 이 심장과 가슴 사이를 깊게 찔러 놓고 거꾸로 매다 놓고 돌려. 계속 돌려. 정신을 안 잃어야 돼. 정신 잃으면 탈락이야. 계속 돌려. 그런데도 정신을 안 잃었어요. 기절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맨정신으로 도끼를 들고 자기 왼손 손가락을 잘라야 돼. 그리고 나서 손을 뒤로 묶고요, 초원을 그냥 무작정 뛰는 거야. 무작정. 쓰러지지 않아야 통과가 돼. 쓰러지지 않아야. 이렇게 해서 인디안 전사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싸우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겠어. 얼마나. 1840년에요 미국 대륙에 천연두 유행병이 번졌는데, 그때 이 부족이 완전히 소멸돼요.
이 아키파라는 훈련을 통과하는 인디언 전사들이 그 고통과 싸워 이기는 그 태도가 힘쓰는 거야.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이기려고 전력 투구하는 그 모습이 힘쓰다라는 단어예요. 이러니 누가 가? 이러니 그 좁은 길을 누가 가냐고. 야, 그러면 구원의 문을 들어가려면 평생 쎄 빠지게 고생만 하고 고행만 하다가 죽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딱 첫 발을 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시작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승리하면서 사는 신비한 인생이 시작돼. 그래서 이 길을 가기를 힘쓰라 가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럼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냐, 이 속박이 돼버려. 내 하고 싶은 대로 왜 하지 말라 하냐.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 다 어디가 있어? 감옥에 가 있잖아. 법을 지키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는 죽어. 날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를 사형시켜야 돼. 그러니까 은매 뜨거라고 안 가. 그렇게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도 왕래하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좁은 문이 돼버린 거라니까요. 근데 실상은 그게 살 길이야. 실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언제 힘써야 되냐.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미래형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구원을 받을 자가, 미래에 구원을 받을 자 숫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현재형이에요. 그럼 구원의 문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미래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완성되지만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야. 지금 구원의 문은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 떠나게 되면 구원의 문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구원의 문에 들어갈지 못할지 그 판결은 뭐 보고 판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 보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 기회가 없어, 기회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길어야 80년, 100년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성경대로 살면 고달픈 일 많은 거 맞아요. 성경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육체적으로 즐기고 기뻐하고 어떤 쾌락이 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많은 것들을 내가 끊어내야 돼. 한번 눈 딱 감으면 막 수천만 원씩 생기고 수억이 생긴다. 와,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그걸 거절할래 봐. 아이고, 차라리 심장 터져 죽고 말지. 눈 한번 딱 감으면 몇 억씩 들어오는데 그걸 안 할래 봐. 그거 죽고 말지. 근데 그걸 해내야 돼.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일 많아. 불편한 일. 그런데 그거 길어야 100년 그렇게 살면 돼. 창세기 때처럼 1000년씩 살아봐.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 근데 짧게 하고 끝내면 되잖아. 길어야 100년이야. 아담 때처럼 1000년씩 살아봐. 1000년씩 이렇게 살을래 봐. 1000년씩. 100년은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짧게 하고 끝내면 되잖아. 짧게 하면.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좁은 길 따라가야 된다. 지금 어떻게 살았나를 보고 천국 구원의 문에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된다. 형편 좋아지면 할게요. 이러다 큰일 난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왜냐? 마감 시간이 있어서 그렇다. 그게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 닫힐 때가 있다.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언제 닫힐지 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문 닫히는 시간은.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된다. 지금. 문이 닫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늦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참 길고양이 많이 몰려왔을 때 7마리인가 8마리 돌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녀석이 며칠을 안 보여요. 그런데 한 3일인가 4일 지나서 왔더라고 다시. 근데 저한테 오는데 쩔뚝쩔뚝 와. 왜 저러나 하고 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어. 허벅지부터. 차가 갈렸나 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의사가 아니어도 못 살겠구나. 그냥 죽을 자리를 봐주고 밥이나 넣어줘야 되겠다. 저는 뭐 잔정 없어요. 저 완악한 놈이라. 근데 그 상태로 제 발밑에 와가지고요 꼬리를 흔들면서 야옹야옹 하더니 눈이 마주쳤어. 그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 눈이 마주쳤어. 그러니까 그 상태를 봤을 때 죽을 자리를 봐줘야 되겠다. 이리 생각이 났는데 발밑에 와서 야옹거리고 꼬리 흔드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 싫고 가우동에 갔죠. 살릴 수 있으면 살립시다. 수술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고 맡기고 왔어. 그래 이제 큰 수술이니까 이제 집도 뺄 생각을 했지. 안 되면 집이라도 빼자.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늦었습니다. 이미 근육에 괴사가 있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구더기가 끓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락사 시켜주세요. 늦으면 그거 없어. 기회가. 저같이 잔정 없는 사람들이 살리려고 작정을 했어. 살리려고. 근데 늦으면 안 돼. 못 살려. 못 살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리저리 인생에서 치이고 살다 보면요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고 살 수 있어요. 아주 피떡이 된 인생들이 있어. 들어보면 진짜 오지게 험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만신창이 된 인생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길이 있어. 근데 지금 하래. 지금 형편 좋아지면 한다고 하면 그건 문 닫히면 기회도 없어. 그래서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런데 속고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속인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야. 본인이 본인을 사기친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늦게 문이 닫힌 다음에 늦게 온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모르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길거리에서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잘 분석해야 돼요. 당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설교를 들어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어. 당신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 갖고는 못 가.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본인의 삶의 형태를 분석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교훈을 듣고 이러면 그문 들어갈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지금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고 있는가?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내가 생활을 성경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성경이 내 행동과 판단, 결정의 근거, 성경에 따라서 말하고 성경에 따라서 행동하고 성경에 따라서 판단하고 성경에 따라서 결정하고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전혀 딴판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교훈을 다 들었습니다. 그 교훈대로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해본 적이 없거든. 지금 우리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 사람 형태면 어떡할까요? 이런 형태면. 성경 지식을 늘려서 뭐 할 건데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 생활을 성경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면 설교는 왜 듣는 것이며 성경을 왜 읽는 것이고 기독교 방송은 왜 듣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것도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과거형으로 썼어요. 알지 못했다라겠어. 지금 현재 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고 알지 못했다 그랬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알지 못했다 그래. 과거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도 몰랐고 나 지금도 모른다니네 이랬거든요. 그 인생 통째로 부인받은 거야. 인생 전체를. 지금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교회만 다니는지 이걸 잘 분별하세요. 저는 여러분 속 몰라요. 여러분 속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걸 점검해 줄 수가 없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성경이 이러하니 여러분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각자 점검하세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이것밖에.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자기 현재 모습이 제대로 분별되는 거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또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께서 놀라운 말을 해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나 둥된 자로서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를 마라. 구원의 문 들어가는 것은 특채 없다. 특채가 없어요. 두 번째 먼저 믿기 시작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조상 때부터 믿었습니다. 텃세 없다 이거. 특채 없어. 텃세 없어. 지금 어떻게 하냐가 결정해. 지금 어떻게 하냐가 결정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천천히 가는 게 맞는가? 빨리 가는 게 맞는가? 빨리 가는 게 맞아. 빨리 가는 게 맞다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거든. 3일만 살리려고 해봐라. 3일만. 그리고 3일 지나거든. 다 떼고 그냥 천국 가게 놔둬라. 천국 가려고 천국 문고리에 손 얹었는데 천기 충격 주고 이래가지고 살리지 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살리지 마라. 아니 천국 들어가려고 문고리 잡았는데 왜 살려서 끄집어내려. 살리지 마라 그랬어. 살리지 마라. 빨리 가는 게 맞아요. 빨리 가는 게. 천국이 진짜 있다면 천국 가고 싶어 환장해야 돼. 천국이 욕망이 돼야 돼. 천국이 갈망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거든. 기도하셔야 돼.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돈이 좋아요. 저도 전국은 아니지만 대전 바닥에서 아유 건강한 교회 소배 목사면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줄 만한 그런 성공한 목사 되고 싶다고. 안 돼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열망. 천국에 대한 욕망이라니까. 그것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에 빠지는 그 함정에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지금 그걸 얘기하신 거야. 그 구원의 문, 천국의 문 들어가기를 힘을 쓰래. 일을 뿌득뿌득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거네. 택도 없어요. 그 노력했다고 어떻게 사형수가 죽음을 면제받아. 천국은 오직 은혜로 가요. 근데 성경은 니도 딴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이를 갈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 그리고 나의 결단, 이것이 함께 내 인생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문 닫히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저번 주 말씀 생각해 보셔요. 로마의 학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떼거지로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거기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 문이 나한테 언제 닫힐지 몰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무지하게 위험해. 무지하게 위험해. 그런 위험한 때에 살면서 세상에서는 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다. 주변에서 맨날 그래.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 죽을 것 같아. 어떡할 거야 이거.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쪽으로 막 썰물처럼 빨려 들어가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 정신을 오직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서 집중하는 건 내 영적인 싸움이야.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 끊임없이 천국에 초점 맞춰야 돼. 나도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마음이 쪽 빨려 들어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넓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문을 크게 만들어 놔도 자기가 안 간다 거기. 이 영적 싸움을 힘써 싸워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